꿀 드시고 오신 거 아니죠?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 밝게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를 내지 마시고. 2주 전 복음 집회를 통해서 포정심 공동체는 근래 들어 영적인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우리는 복음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복음 집회 후에도 이 영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집중했던 목표 지점을 통과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완은 일어납니다. 그래도 급격한 하향 곡선이 아니라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착륙하지 않고 연착륙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계속 내려가면 안 되겠죠? 한두 주 정도는 긴장을 이완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우리가 다시 상향 곡선을 그려야 하는데 저는 지금이 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힘을 모아서 이번 복음 집회에 참여했고 또 결단한 분들을 계속 주께로 이끄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복음 집회 후 공동체의 영적인 기류를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향세로 돌아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영혼을 건지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약속을 기다리던 120명에게 충만히 임했던 성령의 바람은 베드로와 11 사도를 통해서 다시 사람들에게 불어가기를 시작했어요. 그 바람은 3,000명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오늘과 다음 주일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성령의 바람이 어떻게 불었는가? 언제 불었는가? 베드로가 설교할 때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참 중요합니다. 설교가 뭐죠? 설교가? 여러분, 설교는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사회적 흐름이나 철학이나 정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겠죠? 오늘 14절에서 36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은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의 항가는 결사대까지 있을 정도니까 정치적으로 할 말이 굉장히 많을 때예요. 나라의 독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살아 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일만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 많은 사람의 이미지 속에 설교는 잔소리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잔소리하면 뭐 하지 말라 그러죠? 잔소리하면 설교 좀 그만하라 이러지 않습니까? 설교 좀 그만해라고. 또 설교를 인간적 교훈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설교는 거의 수면제입니다. 그렇게 밤에 잠이 안 왔는데 설교만 들으면 쏟아집니다, 잠이요. 거의 수면제죠, 수면제.
그래서 뭐 늘 설교는 졸면서, 반 졸면서 뭐 그냥 비몽사몽간에 듣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뭐 밤에 잠 안 오면 설교 틀어놓으면 잠 잘 온답니다. 그리고 설교를 뭐 서론을 딱 들어보고 아니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마음을 딱 닫고 기도 닫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설교는 30분 정도만 해야 돼. 그건 너무 길어. 25분만 해야 돼. 스스로 설교 시간을 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30분이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안 들어요. 자기는 끝났습니다. 근데 그런 자세로 설교를 들으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설교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절대로 잔소리로 듣거나 설교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아무것도 아니야. 별로 의미 없다. 관심이 없이 뭐 졸거나 의도적으로 마음으로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일단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설교는 귀로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으로 듣는 거거든요. 밝은 얼굴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저와 눈을 마주하면서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설교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바람처럼 임해요. 오늘도 그 바람이 불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그냥 믿어지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말씀을 듣다가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해요. 복음 아무리 설명해도 알겠는데 안 믿어진다, 이런 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근데 나는 못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믿어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믿어집니다. 성령이 오시면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초대해서 말씀의 자리에 세우는 것은요,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분이 계신다면요, 예배 자리에 초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계속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기적이 참 많이 나와요. 기적. 근데 기적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기적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설교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복음 전파의 역사는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뭘 통해 이루어진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물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죠. 너무 강팍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지만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의 주류는 사도행전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7번 나옵니다. 바울의 설교는 11번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1번 나오죠. 사도행전의 핵심은 설교입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오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곳에 모인 오순절날 세계 각지 흩어진 유대인들이 왔는데요. 15개 나라, 그 당시 전 세계를 대표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얘기가 자기 나라 말로 들리기를 시작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들이 우리의 언어를 알고 우리의 언어로 저렇게 막 얘기를 하는가? 깜짝 놀랐어요. 신기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저 사람들 새술에 취했다. 술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조롱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성경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기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나 인정하기 싫어. 그래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이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어요. 내 기분 나쁘니까, 나 저 사람 싫어하니까, 나 기독교 싫어하니까, 내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고 그걸 내 눈으로 보고 있어도 우리는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인정하기 싫어서 조롱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안 믿겠다 작정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조차도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이런 자세를 갖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내면의 자세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는 평생 교회 다녀도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14절에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일어났는가를 설명을 하면서 설교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설교가 시작된 걸 보니까 이 설교는 베드로가 전날 밤에 막 이렇게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 설교예요. 근데 설교가 놀라운 설교입니다. 성경 얘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얘기,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이끄는 엄청난 설교인데요. 적극적으로 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11 사도가 함께 서서 14절을 보시면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태도가 벌써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수제자니까 예수님 마지막 어떻게 되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집의 뜰에까지는 갔습니다. 근데 두려움 때문에요. 계집종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난 모르겠다. 그렇게 부인했어요.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다 변했어요.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하지만 숨거나 도망가거나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리를 높여서 말합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신지 내가 설명할 테니까 들어봐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신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바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전히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움츠리고 숨고 도망가고 그럴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미쳤다고 말하지만 담대하게 서서 베드로와 11 사도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외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베드로가 그들의 조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때가 삼시다.
3시인데 3시는요 몇 시냐면 한국 시간으로 아침 9시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시간은 더하기 6을 하면 한국 시간이 돼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2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3시 즉 아침 오전 9시는요 유대인들 기도 시간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에 절대로 술을 안 먹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제4시 그러니까 10시가 되어야 그러니까 10시까지도요 식사를 안 한답니다. 지금 어떤 날이에요? 오순절이잖아.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사람이고 외국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이 뭐가 아니다?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술 취했다고 외국어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술에 취해서 외국어 할 수 있으면요 이번에 단기팀 6팀 가는데 다 술 취해서 가면 돼요. 뭐 생전 처음 가는 나라지만 술 취하면 그 나라 말 할 수 있다면 다 술 취하면 되죠. 술 취한다고 외국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지만 이 갈릴리 사람들이 15개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한 것은 술이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베드로가 지금 설명을 해요. 16절을 보면요. 한번 띄워보실래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한 게 아니라 이것은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이 현상은 선지자 요엘이 했던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주전 800년 전 사람이에요. 800년 전에 요엘이 이런 말을 했어. 근데 8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많이 가도 없어지지 않고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하나님 말씀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붙잡고 가다가 혹시 지쳤습니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지도 않아요. 그 말씀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현상을 뭘로 설명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장하는 모든 근거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야 됩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나와야 돼요. 성경에 없는 걸 주장하면 안 돼요. 베드로는 그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인데요.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제가 두 개 다 나왔네. 자,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입니까 이거? 제가 요엘서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리고 뭐가 다른가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동시에 비교해 보니까 똑같습니까? 좀 다릅니까? 다르죠? 여러분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는요 그대로 인용하진 않아요. 왜 다릅니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설교자가 구약의 말씀을 해석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크게 다른 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하나는 뭐냐면 요엘서에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죠. 근데 사도행전은 뭐라고 돼 있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후에를 말세로 만민에게를 모든 육체에게로 이렇게 바꿔 설명해요.
자, 그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했는데 그 후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후라는 의미예요. 그때가 언제냐? 그게 말세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후에를 말세라고 표현해요. 합니다.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말세예요. 우리는 이 말세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말세라고 그랬고 우리 엄마도 말세라고 했는데 지금도 말세라고 하네. 도대체 말세는 언제까지가 말세야? 이렇게 이제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말세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다 말세예요. 그럼 지금은 어떤 때냐?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이다. 그래서 말세지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요엘서에는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했는데 사도행전에는 베드로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요,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게 뭐냐면 순서가 좀 달라져요. 자녀는 예언하고 청년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했는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요엘서하고 사도행전이 좀 바뀌어요. 그 다음 하나 바뀌는 게 뭐냐면 31절 요엘서 2장 31절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인데요. 사도행전 2장 20절에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렇게 했어요. 이 의미는 뒤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세에 주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된 그 후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고 요엘 선지자가 언제 예언했습니까? 800년 전에 예언했어요. 우리는 800년 전 기억도 못하잖아. 근데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베드로가 놀라운 게요, 이 어떻게 그 당시 우리처럼 책도 없고 주석도 없는데요, 꼭 요엘의 예언을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인용하고 있어요.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17절. 자, 17절. 자,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자녀들은 예언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녀들은 예언하게 된다. 여러분, 구약시대 예언을 누가 했습니까? 예언을? 구약시대 예언은 선지자가 했습니다. 예언자들이 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한 예지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저 봉투 하나 들고 가서 갖다 들이밀고 우리 아들 부산대학 갔으면 좋겠습니까? 경북대학 갔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들이밀고 그러면 샬랄랄랄랄랄라 부산으로 가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점쟁입니다. 점쟁입니다. 부산대 갈지 서울대 갈지 그냥 결정하세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예언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죠. 심판이 있다, 예언 아닙니까? 영생이 있다, 예언 아닙니까? 부활한다, 다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뭘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뭐 유치부부터 이제 중고등학생, 대학생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 뭐 육아하는 방법이 있죠? 육아에 대한 가치가 있죠? 우리 아이 이렇게 키울 거야, 이렇게 키울 거야. 다 생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뭐 그냥 뭐 내가 뭐 파출부를 하고 해서라도 과외를 시켜서 성적을 올려서 좋은 대학에 보내서 세상에 성공하는 자녀를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강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야, 시험 칠 땐 교회 가지 마, 입시할 때 1년 동안 교회 쉬어, 이렇게 혹시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키우고 계십니까? 저는요,
우리 모두가 세상의 가치를 말하는 자녀가 아니라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말하는 자녀로 키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자녀 교육은요, 세상으로 충만한 아이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아이로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반기독교적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라는 말도 꺼내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아이가 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온다는 예언이 성취가 됐다면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자녀가 예언하게 된다는 말씀은 성취가 안 되겠습니까? 돼요.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시대,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말하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오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순서가 다른데 사도행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 환상을 보게 된다. 환상은 영어로 말하면 비전이에요. 비전.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게 된다. 오늘 젊은이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어떤 비전이에요? 우리 시대가요,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포 시대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5포 시대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7포 시대로 갔다가, 지금은 다포 시대입니다. 다 포기한 거예요. 3포가 뭐냐면,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거예요. 집값 너무 비싸니까 결혼할 수가 없다. 다 세 가지 포기했죠. 5포는 뭐냐? 그 세 가지에다가 인간관계와 집 포기한 거고요. 7포는 그 5가지에다가 꿈과 희망을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은 이제 어떻게 말했냐? 다포 시대거든요.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젊은이들 사는 게 진짜 다 포기한 것 같아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돈도 쓰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시간도 쓰고 살아요. 예. 여러분, 젊은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게 된다고 요엘이 예언을 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젊은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게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 성령을 모시고 살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게 된다는 것은 예언입니다. 성령이 오신 예언이 성취됐다면 젊은이가 환상을 보는 예언도 똑같이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젊은이가 성령이 주시는 비전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우리가 경험해야 할 성령의 역사입니다. 젊은이가 비전을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래서 그 비전을 향해서 인생을 던지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겠어요? 세상이 다 포기하고 살아도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신 모든 젊은이들은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된다 그랬어요.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된다. 늙은이라는 표현에 좀 듣기가 거북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늙은이가 안 계시네. 다 젊은이밖에 없네. 예. 여러분, 늙은이의 특징이 뭐죠? 늙은이의 특징? 다 포기한 거예요. 늙은이 특징 다 포기한 겁니다. 이제 끝났다. 청년들이 꿈꾸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꿈을 포기하는 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꿈을 꾸지 않아요. 목표가 없으니까 무력하게 사는 거예요. 나 이제 다 끝났어. 그래서 생각이 멈추어 버리니까 삶도 멈추게 돼요.
이제 우리 생존 연령이 점점 높아지면서요. 우리 중에도 은퇴하고 일선에서 물러선 어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어른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 놓고 살고 계십니까? 요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보내줄 거다. 그러면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면 늙은이가 꿈을 꾸는 하나님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안에 나이 드신 모든 어른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꿈을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 부름받았죠. 75세에 자기 살던 땅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가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해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75세예요. 75세 안 된 분들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몇 세에 소명받았습니까? 80세. 몇 세에 죽었죠? 120세. 성경은 말합니다. 죽을 때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눈이 초롱초롱했습니다. 늙어 죽은 게 아니에요.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가신 거죠. 갈렙 아시죠? 갈렙 40세에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했습니다. 45년이 지났어요. 나이 85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아. 그중에 정복하지 못한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는 아낙이라는 거인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두려워서 거기는 정복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요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내게 헤브론을 주시오. 거기는 견고한 성이 있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인족 아낙 사람이 살고 있지만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시오. 요수아가 줬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늙어도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하셨다고 나이 드셨다고 꿈을 꾸지 않고 있다면 다 그냥 내려놓고 되는 대로 살고 있다면 다시 성령이 꾸게 하시는 꿈을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행은 꿈을 꾸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갈 수 있어요. 기도의 꿈을 꾸십시오. 전도의 꿈을 꾸십시오. 섬김의 꿈을 꾸십시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뒷전으로 물러앉지 마시고 성령께서 꾸게 하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성령의 역사입니다. 16세기 풍자 시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젊은이는 아직 할 수 없고 노인은 이미 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젊은 사람은 젊어서 못한다 그래요. 늙은 사람은 늙어서 못한다 그래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언제나 할 수 없다. 언제나 할 수 없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자녀들이 예언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젊은이가 환상을 봐요. 성령이 오시면 늙은이가 꿈을 꿉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그때 말세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 그럼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맨 13절에는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모인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요엘의 예언의 성취예요.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이 당시는요, 여자에게는 인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여자는 5,000명이 증언을 해도 그거는 증거로 채택이 안 돼요.
남자는 2명만 얘기하면 증거 채택이 되는데 여자는 5,000명이 말해도 채택이 안 돼요. 인권이 진짜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성령이 오시면 남자 여자 똑같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는다. 그럼 오순절 날 그 모인 사람 중에 남자도 여자도 있는데 성령이 남자에게만 임했습니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에게 동시에 임했습니다. 요의로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차별이 없어요. 남, 여, 노, 소, 학벌, 실력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알 수 없어.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은 부어진다고 요엘이 예언했고 그 예언은 이미 성취가 됐어요. 자, 19절 2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말세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하늘과 땅에서 기사와 징조가 나타난다. 징조는 사인입니다. 사인. 그리고 자연의 법칙이 파괴되는 일도 일어난다. 뭐 홍수, 지진, 뭐 엘니뇨 현상, 다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요,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 보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대낮에 깜깜해져 봤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지구에 종말이 왔나? 뭐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보여주시는 기사와 징조들인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적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내 능력으로 가능한 일만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은 우리 안에도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치유의 역사들,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강팍한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게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부모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적어요.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한계에 갇혀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분의 기사와 표적을 기대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일은 가능합니다.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원하신다면 하실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절이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랬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요엘서에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겠어요? 심판의 날이죠. 심판. 근데 왜 사도행전에서는 주의 영화로운 날이라고 했을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심판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가장 두려운 날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자녀들은 예언합니다. 젊은이는 환상을 봅니다. 늙은이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우리 가운데로 행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믿게 하시는 이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심판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이요, 마음에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성령이 오셨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성령이 오셨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이 두려워 도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겠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살 수 있겠구나. 우리의 젊은이가 비전을 가질 수 있겠구나. 우리의 늙은이가 꿈을 꾸면서 살 수 있겠구나. 이 모든 일이 다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이미 입고 있고 이 역사를 사모함으로 나갈 때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요, 너무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이런 역사가 나에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그들이 그렇게 했다, 그들의 삶이 변했다가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시대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오순절에 일어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술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임을 설명한 다음에 베드로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요. 두 번째 주제가 뭐냐? 22절에서 24절인데요. 이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심판이 임박했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주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주가 누구냐? 우리가 불러야 될 주가 누구냐?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자,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네. 베드로는요, 그 주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 주가 누구인가? 너희도 다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입은 베드로가 지금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증거합니까? 성경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과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은 별개가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다르질 않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뭘 하냐?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거 이거 다시 생각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독자적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생각나게 하시냐? 예수님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잊고 살았던, 신경 안 쓰고 살았던 예수님 말씀이 자꾸